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광인 선교사님, 저희가 안지가 얼바니스부터 알았으니까 꽤 오래됐는데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33년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도 이민 목회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선배님 존경합니다. 다들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선배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한 지역에 20년 계신 것만 해도 자기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한창 선배세요. 33년을 참 청춘 나이에 가셨다가 28살 때 가셨다가 지금 이제 환갑이 되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선교사님과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조하시는 우리 천사 같으신 사모님은 더 훌륭하신 것 같아서 사모님 잠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미인이시거든요.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그냥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냥 인사 한 말씀만 하시고, 예, 인사 한 말씀만.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목사님께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25살에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제가 정말 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철들게 하시고 또 사람 되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감사드리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람들을 제가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아직도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갈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세상에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인이 맞죠? 제가 보는 눈이 있죠? 남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황선교사님 다 웃으시는데 황선교사님은 안 웃으시더라. 아멘은 윤혜경 집사님하고 김명희 집사님 제일 크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광인 선교사님, 예수님께 미치신 분입니다. 황광인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교만한 것 제하시고 죄성을 제하시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하신 일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8에 결혼을 해서 그 해에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소명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에 좀 힘들었어요. 다들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지금의 아내를 만나 제가 28, 아내 25. 처음에 저희들이 동부 아프리카 케냐로 비행기가 내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이 우리의 사역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탄자니아로 옮겨갔습니다. 그때는 탄자니아를 들어갈 때 여권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서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고 육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아루샤라는 데서 저희들 사역지까지가 도도마까지 한 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며칠을 갔습니다. 가다가 버스가 고객길을 만나면 손님들이 다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올라가니까 버스가. 그러면 저희들이 내렸다가 다시 그 버스를 밀고 고개를 올라가면은 그때야 다시 이제 저희들이 타고 또 내려갔다가 그 수없이 많은 고개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사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며칠을 걸려서 저희들 도도마를 들어가게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요 아프리카 까만 분들이 더 까만 그 희적 같은 거를 두르고 길에서 서성이다가 저희들이 버스가 가니까 먼지 난다고 흙담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얼마나 만지시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에도 사람이 사는군요. 이런 사막과 같은데 물도 볼 수 없고 푸른 나무 잎 하나 바라볼 수 없는 이 땅에도 하나님 사람들이 삽니다. 이곳이 저의 사역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까 할 것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만 지나갔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갔죠. 계획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유일한 것 한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이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일을 찾으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에어컨을 꺼도 되나요? 제가 굉장히 추운데. 네,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그곳에 이제서 만난 그 형제들, 사실 일자리로 구하러 온 형제들이었습니다. 나이가 19, 18, 제가 28이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산으로 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동물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할 때는 사자도 있었고요. 하이에나가 낮이고 밤이고 길로 걸어 다닐 정도로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이에나를 보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서 3일 4일 불을 피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부는 거예요. 이 사막 같은 데라 이 바람이 불면은 그 밤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바람 타고 오시는군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5일에서 7일간 금식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달들이 1년이 차고 또 1년이 찬 것이 5년이 차고 10년이 차고
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현지 목사님들이 약 150분 계셔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150군데 가까운 지역을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그거 좀 꽂아 주시겠어요? 꽂았습니까? 마우스를 이 슬라이드 위에다가 올려놔야. 그래도 안 넘어가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면은요, 선교 중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사실 선교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요즘은 여러 모양으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예, 넘어가네요. 아이들 전도 집회하는 모습. 시골에 가서 전에는 사탕도 나눠주고 뭘 많이 줘서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전도하기가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는 게 먼저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아이들이 모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전하고 스피커로 하다 보면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드는 숫자가 처음에는 50명, 100명, 한 2, 3일 지나면 500명까지 모여듭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 안에 이영숙 선교사가 차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습도 있고요. 좀 넘겨주십시오. 아이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 또 넘겨주시고요. 예, 아이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넘겨주십시오. 예. 멈춰주세요. 저 아이들은 지금 우리 현재 목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현재 지금 저희들과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죠. 이제 그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놓아서 그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 전도 집회에 나가면은요, 그 팀워크가 딱 짜졌어요.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춤도 추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벌써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도 집회는 이전 이제 또 다른 저희들 시골에 이제 자주 가는데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 가운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1000명이 넘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겁니다.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아침에 전부 다 전도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뒤로 돌려주실래요? 뒤로요. 참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랬더만 누가 온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도 집회 장소로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한 번만 더 돌려주실래요? 예, 아이들 교복 입은 모습 보이죠? 그 선생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때 옆에 있었어요. 학교 가면 뭐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예. 아이들 많죠. 너무 많아서 숫자 카메라 안에 다 들어오질 않아요. 예,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아우, 저거 PBS 송인데. 맞습니다. 베델, 얼라인 베델 하는 게 있죠. 거기서 팀들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시고 춤춰주시고 가리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여러 해 동안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오시는 분들도 은혜가 참 많았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샌디에고 베델 교회도 같이 동역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정말 저희들이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유치원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슬람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말라이카 스쿨이라는 천사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100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 와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중에 70%가 무슬림 자녀들입니다. 고아들이고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30%는 기독교 자녀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와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쭉 감당겨 주실래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탄자니아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 오브 탄자니아 쪽에서 오셔가지고 탄자니아에서 가장 훌륭한 유치원이래요. 좀 돌려주세요. 예. 또 돌려주시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너무 좋지요. 예. 또 늘려주시고. 아이들, 누가 저런 아이들을 보고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이라 하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입는 유니폼 이번에도 700을 갖고 들어갑니다. 예, 다시 돌려주세요.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 예, 또 돌려주세요. 아침 조례하는 모습도요. 예, 돌려주시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아이들의 70%가 무슬림 가정, 그렇지만은 가디언들 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아침에 식사 있고요. 아주 좋은 교육 시설에 보셨지만 아마 미국에처럼 각자 개인 사물함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아이들 잘 가르쳐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아침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라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이 시간이 3년 반 동안 이 유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가디언 된 부모들이 왔어요. 그 부모가 사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학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3살 반짜리 아이들도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와서 저희 선교센터에 들어오면요, 현지 분들이 그래요. 저기는 유럽이라고. 저희들이 있는 곳은 푸릅니다. 나무도 너무 많고 아름다운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이 한 6개월만 지나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집에 가서 그 가디언된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우리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그분들이 이슬람 알라에게 기도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학교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감사한 건 현지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30년 같이 넘게 저희들하고 동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저희들이 갈 수 없는 아주 깊은 산골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깊숙한 곳에 저희들이 파송한 분들이 계셔요. 거기는 물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물입니다. 물이 이제 비가 와서 담수물을 먹게 됐는데 이제 동물들과 같이 쉐어하죠, 그 물을. 근데 그 건기가 이제 거의 끝 무렵쯤 가면은요, 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 동물이 발로 그 짚고 간 그 온물에 섞인 그 물들을 걷어다가 가라앉힌 다음에 마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들이었어요. 그곳에 파송한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교회에 떠난 우리 형제들이 그곳에서요 20년 30년 동안 묵묵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됨을 지원할 뿐이에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 저희들은 지원하지만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본인들이 교회를 짓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나무로 잘라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런 교회를 짓게 되죠. 넘겨주세요. 이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처음 예배드린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옥수수를 잘라서 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를 위를 올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성경이 젖지 않기 위해서요 가슴에 껴안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 건축에 대한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 이 교회는 이제 성장한 교회예요. 저희들이 지원은 안 했지만 본인들이 천막을 두르고 지붕을 얹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교회죠. 지붕이 다 뚫힌 천막을 두르고 예배드리는 가난한 시골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아이들이 땅바닥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은혜로 펀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아프리카 교회들하고 연결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전해줍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그 깊은 시골에서 떠나지 않고 소명 갖고 붙들고 사역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합니다. 몇 세대가 거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교회를 저희들이 짓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초를 공사 시작합니다. 시골에는요 공사하기가 한 가지 어렵다면은 저희들이 한 몇 년씩 걸리는데 자갈이 없어요. 모래가 없어, 물이 없습니다. 자갈을 얻기 위해서 큰 바위에다가 튜브를 불에 태워서 열을 가해서 망치로 때려서 그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갈을 아그리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하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와서 하는데 몇 달이면은 이렇게 자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물이 있는 멀리 가서 물도 길러서 호수에서 물을 길러서 운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통 블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무건 시멘트 나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큰 교회들이에요. 어른 200명 더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 군데 이제 교회들이 지어집니다. 계속 좀 넘겨주세요. 이 교회는 도시에 있는데 깡통 교회에 있어요. 도단이라 그러죠. 양철 도단으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는데 굉장히 저 안이 뜨거워요. 그 적도에서 내리는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 안이 펄펄 끓어 넘치는데 오렌지 카운티 있는 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원해 주셨어요. 교회를 짓도록.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 끝났는데 적은 사진이 없지만은
목사님 사택도 지어졌고요. 그 교회도 지어졌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또 선교센터에 이런 큰 규모의 건물들도 들어서고 있고요. 예. 계속 좀 넘겨주세요. 저희들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세미나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눈물 흘리며 또 기도하는 모습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현지 목사님들을 도우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멀리 갔었습니다. 아주 이틀이든 3일이든 뭐 500마일, 700마일 뭐 너무너무 멀리 나갔어요. 가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분들을 도도마에 모시고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기초공사를 놓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저기 기초 파난 저 자리에 다 들어가서 같이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잘 아는 전도 집회입니다. 이제 스피커도 세우고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새벽 4시부터 전해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말씀 나가는 거, 또 오후에 말씀 나오고 저녁에 말씀 나오고 저녁에는 이제 영화를 돌려요. 그리고 나면은 밤 11시에 하루의 일정이 끝납니다. 그런 일정을 한 열흘간을 합니다. 열흘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들 이제 나오죠. 또 좀 돌려주세요. 예, 또 돌리시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돌려주세요. 예, 잠깐만요. 소리가 좀 더 크게 해도 지금 이 모습은 저희들이 그 시골에서 전도 집회할 때 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잠깐 이제 그 교회를 짓다만 저 터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셨어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분들 잘 안 울어요. 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저분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기 있는 우리 리더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은 여러분 때가 되면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요. 그때가 오면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꼭 만나는 그 한 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게 저 노래의 가사예요. 저 아주 심플한 가사지만은 저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울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저기에 저 마을에 있는 이 전도 집회에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통곡하는 거예요. 저분들 음식 옥수수입니다. 주식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도
이 보릿고개가 오면은요 옥수수 못 먹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저희들 저 도도마에 사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다. 왜냐하면요 죽음이 너무 가까워요. 죽음이 늘 손님처럼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이 코비드가 와서 사람들이 동료가 있긴 하지만은 코비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코비드가 왔을 뿐이에요. 지나갈 뿐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저희들에게는 돌아가면 또 배가 고파서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것은 1월이 되면 비가 옵니다. 막 폭우가 쏟아져요. 그때가 이제 농사 시기거든요. 그리고는 3월부터 비가 안 와요. 9개월 동안 건기가 되는데 이 매년 초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추워서 감기 걸려서 죽는 거예요. 감기가 오면은 말라리아 걸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죽으면은 그 죽음을 시체를 천으로 몇 번 감아요. 그리고는 교인들끼리 찬양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의 그 시체를 안고 지나가고 해서 교회 앞마당에 땅을 파고 묻는 겁니다.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해도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사는 이곳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가사가 어떤 거냐면요, 천국에를 가면은 바람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은 먼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를 가면은 코카콜라가 있어요. 그 천국에 가면은 소고기 그 꽃이 있잖아요. 그 꽃이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은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 땅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저희들이 지역에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것은 무슬림 지역이었어요. 마을 5개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이튿날 됐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점심 저녁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아이들이 모이려면 어른들이 다 내쫓아 버려요. 거기는 너희들 갈 곳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에 나이 드신 2분이 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2분이 갑자기 오셔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 나이 다 드신 분이 평생을 저 목발 짚고 사셨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사실은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요,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막대기를 던져버리고 이 2분이 그 공터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요,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하루에 이 24명, 25명이 본 의개인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 무슬림들이에요. 단 한 명도 그 마을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또 24명이 25명이 본 의개인 되고 본 의개인 되는데 어느 날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포세스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축사하면서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 역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는데 여러분, 이런 말 얼마나 저희들이 감격했는지. 어제 예수 믿었던 사람 여기 있지 마시고 저리로 가서 손 들고 섰어요.
오늘 믿은 사람 분간을 못하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0일 전도 가운데 사람이 거의 100명이 본오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된 그 지역에 지금은요 교회가 7개가 들어갔습니다. 5개 마을에 7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날 그 마을에 면장쯤 되는 분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러분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그 말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시는 일은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교회가 7개 생기고 지금은 더 교회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어떠한 애굽의 시절을 지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있는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과거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그 사건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지나올 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만든 것처럼,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그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게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고난도 아니에요. 고통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예배 전에 나와서 내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지 45일 만에 물을 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라고 금, 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은요, 농사 지을 땅 하나님 주세요. 내가 농사 지었어.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 주세요. 내가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먼저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고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가 없어. 너무 내가 어려울 때는 만지고 확인하고 싶은데 만질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란데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믿음 위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어떤 양에 따라서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들을 절멸시켜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고였어요. 그들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슬퍼도 하나님 슬퍼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 거기서 은혜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내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하나로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히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짧은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30년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승리하는 삶 되게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